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부차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강지역교회가 예배 반응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소리가 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외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던가요? 칼과 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담대히 외쳤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던 철옹성이었지만 그 여리고성이 성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말씀의 아멘 소리에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믿음의 외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소리가 이 죽음을 뚫고 나가서 온 지역 사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내줄기의 강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또한 그 다윗의 어두웠던 고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현재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은 한낱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린 막내였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던가요? 첫째는 콜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이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인 거죠. 이렇게 훈련의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나간 이후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숙함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그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위한 훈련과 연단의 장소가 어디였던가? 어디라고요? 2주 동안 살펴봤죠?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가 보기 싫어하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기가 막힐 고난의 어두운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 코스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집어 던져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출신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한낱 들판의 목동에 불과했고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는 막내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스스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사가 할 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에 우리 이름의 석자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모두의 소원이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웅덩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실 겁니다. 원래도 그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위치신다. 이것이 올해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복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복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을 진치고 둘러싸고 있는 원치 않는 거부하는 그 고난의 환경들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고난의 웅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제단을 고난 가운데서도 더 강하게 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가라하면 가겠습니다. 일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제단을 붙잡는 거룩한 복된 인생,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가 막힐 인생 웅덩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귀한 교훈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1부 예배 때는 다 다루었는데 이 시간 2부 예배 때는 조금 덜 다루었지만 어쩔 수 없네. 그냥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3가지를 참고했습니다. 첫째는 일찍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 길 위에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바르게 성공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선물을 던지신 거예요. 바르게 성공하는 것. 여러분 올 한해도 이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이끄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르게 성공하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공하는 올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째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이 있고 뭔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 모두가 똑같아요. 마음이 조급하게 됩니다. 급하게 되어서 자꾸만 인간적인 꾀를 내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부정과 부패를 써서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탈출하리라. 이 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 2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와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구나. 다윗은 고난의 웅덩이에서 이것을 배우신 것입니다. 3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이 얻어진다는 것. 다윗은 사울왕의 통치를 보면서 사람은요, 강요한다고 해서, 윽박지른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당긴다고 해서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까지, 따라하실까요? 붙여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조력자가 생기고 내 협력자가 생기고 내 지원자가 생기기까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딘 것 같아도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신앙의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어서 4번째 웅덩이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4명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목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 쥐들이 있었네요. 쥐들. 그래서 이 쥐들이 목화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네 사람이 고양이를 산 거예요.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명의 상인들은 고양이 값을 정확하게 4등분해서 지불을 하고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네 명이니까 참 깐깐합니다. 인간이들, 그죠? 한 사람이 사도 될 거를 하여튼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등분해서 이 동물은 다리가 4개니까 4명이 한 다리씩을 맡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그만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 다리의 주인이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날 이 고양이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난로가에 바싹 붙어서 잠을 자다가 난로에서 불씨가 튀어서 붕대에 불이 붙은 거예요. 고양이 몸에 불이 붙은 거죠. 자다가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저기를 심하게 뛰어다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불이 어디에 붙어요? 목화점에 붙어가지고 4명의 전재산이 홀라당 타버렸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 3사람의 상인들이 붕대를 감은 왼쪽 다리의 주인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법정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붕대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니까 왼쪽 다리 주인이 대상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 우리가 억울합니다. 돈을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 주인이 돈을 다 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떤가? 자, 재판장에서 이제 판사가 어떻게 선언을 하는가? 이렇습니다. 붕대를 감은 왼쪽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에 나머지 3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3다리의 주인이 배상하더라. 꽝.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죠? 용서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들을 더 홀라당 뒤집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보는 순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저 사람이 이다 아니다를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 절대로 그 사람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힐 인생 웅덩이에서 배울 4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지만 영적 교훈은 바로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 뭐라고요? 용서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원죄의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원수된 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살인자예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운동에서 배워야 될 4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용서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예배드리고 말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러나 정작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나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허물들을 볼 때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신앙의 주소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먼지 같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빠지고 미워하고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나 안 당해. 나는 너에게 갑절로 베풀 거야. 이런 마음들이 예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족 식구나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우리가 3주째 동일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웅덩이에서 배우는 네 번째 교훈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건 용서함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2019년 새해에도 1년 동안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고, 우리 손주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이 뭐냐? 오늘 네 번째 교훈은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는 정말 내 마음에 꼭 맞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쓰고 싶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넣은 사울 왕을 용서했었거든요.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울 왕의 족보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들, 손주들,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를 바득바득거리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니죠. 내가 왕인데 내한테 굴복을 안 해? 두고 봐.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게요? 충격적이게도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와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두셨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여러분, 척하면 삼척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뭐예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원한이 거칠게 올라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고난을 접하게 되면 문제에 갇혀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넓게, 깊게, 높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인데, 자, 인간이 당하는 유혹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뭘까요? 악한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의 전략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일반적이든 신앙적이든 아무튼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유혹거리는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나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봐. 지금은 내가 참지만 언젠가는 내가 보란듯이 갚아줄 거야. 이 마음에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찬양대원 있어요? 없어요? 왜 말씀을 못 하실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영화들을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어떤 문화 코드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접해보게 되면 똑같아요. 복수하려는 내용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지.
우리 청년들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 문화 코드 중에 이미 우리에게 인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세뇌된 것이 복수는 아름다운가요? 이런 마음들이 이미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참된 예배자, 비록 허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흉측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정말 복된 인생이지만 대다수는 아마 한둘이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사람, 걸핏하면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사람, 하여튼 보기만 해도 막 짜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당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미워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손해를 보고 내가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생활에 자유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이 저기 써 있네. 그럼 나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크고 귀하게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올해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밀쳐 넣으실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금을 안 냈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밤에 자다도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요?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셔요? 우리는 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질문을 토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자, 성경 신구약을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욥이 있잖아요. 욥. 이 욥이 억울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시의 의인답게 이 고난을 뒤집어 썼을 때에 인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욥도 사람인지라 2장, 3장, 4장, 5장 친구들이 와가지고 경론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욥도 이제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겨? 하나님, 내가 뭐 큰 실수를 했다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욥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따지고 이유를 묻는 것.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아, 그러냐? 네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줬는데 조금만 참으리.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참다가 한계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쏘아 올렸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온 우주를 만들 때, 이 지구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내 곁에 있어봤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동문서답하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자꾸 동문서답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고난의 이유를 쏟아부어 주셔도 우리는 100%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고난의 이유만 알면은 이 고난에서도 감사하겠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머리가 안 돼요. 마음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고난은 신비임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고난의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나는 고난의 이유를 쏘아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전히 기도해도 고난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나로 은혜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뭐냐? 고난은 똑같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건져내시며 나를 향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크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웅덩이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실천합시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고난의 웅덩이에 또 우리를 빠뜨리게 하실 텐데 자 그럴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급한 마음, 인간적인 방법, 내 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평상시에 말씀을 5장 읽었다면 어려운 가운데는 20장을 읽으십시오. 평상시 때에 30분 기도했다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2시간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데 이 고난의 웅덩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성도님들도 가정적으로도 똑같아요. 그 놀라운 구별된 특징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교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고통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복수하려고 하고 내 어두운 감정에 물려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을 때 나로 변하게 하시는 게 뭐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사 결국에는 다윗처럼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고난의 웅덩이에서 계속 우리를 밟으시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던 다윗처럼 우리도 원수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안강제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도 20년도에도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이 안강읍에 선도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뭐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셔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듯 우리 안강제일교회 재단이 우리 안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세상 끝날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순종합시다. 아니 올 한 해 동안 순종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 없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은 신비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비입니다. 어떤 신비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신비입니다. 천국 가야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왜 왔는가?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셔요. 의미만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신비는 뭘까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더라는 환경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신앙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주여, 이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거 신비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손자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분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올해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난당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 그 찬송가가 있죠.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신방 가면 이 찬송가 후렴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 다음에 개사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받을 복을 헤아려 보아라. 따라합시다. 받은 복. 받을 복. 아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웅덩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고난은 여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은혜도 기대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죠. 무엇보다도 환경과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고난의 운동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험받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까발리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연출가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올 한 해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는 그 환경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잡고 3주 동안 동일한 말씀에 머물렀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부흥의 파도가 우리 앞에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예배의 자리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발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죽기 살기로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재단에 나와 힘써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기다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깊은 웅덩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멋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합시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